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실전상 오늘까지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때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는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무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31절 중반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웃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자체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34절에 보면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8월의 품성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줄곧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않으셨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되어지면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실수록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면 이는 참 미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높아지려는 마음, 존귀하게 되려는 그 마음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니 세상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높아지려고 하면 무사람을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천각 교육으로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는데,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어린 사람이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에 남자 장정만 계수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어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존귀한 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양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왕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내 눈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는 상관없이 내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긴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가 낮추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낮추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하셔서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낮추어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더 힘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에 알아주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가정이 우리 밀라교의 섬김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이 회복되게 달라고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서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문영환 장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